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전에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 9절에 있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밝히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고 그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기도의 표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표준. 그래서 때로 뭐 기도의 표준이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뭐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뭐 매일 기도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정확하는 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그 아이를 가진 한 부모가 어린 아이가 이제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막 딴짓만 하고 또 학교도 안 가고 막 갔다 안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야 차라리 너 한 번 공부하더라도 좀 제대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정확하게 딱 1시간만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 그렇게 해라.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많이 기도하는 것, 자주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그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많은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좀 기도의 습관이 좀 되어서 마땅히 좀 하나님께 좀 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시는 이것이 만약 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의 초점이 만약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별되고 구별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상황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기도 이후에 여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2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필요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얘기해 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6장 25절 26절,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공중의 새나 또 그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이게 자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자연까지도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연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이런 새나 또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분인데 사람은 왜 보살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의 사실은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신 분이죠.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 대상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자의 신분과 존재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럴 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마치 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의무적으로 남편에게 해야 되고 아내에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의무적으로 이 결혼 부부 생활이 유지되면 굉장히 건조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 기도라는 것이 때로는 의무라는 것이 앞설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고 교회 하면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워낙에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가 의무가 돼버린, 사실은 때로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것을 의무라는 것으로 가치를 매겨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냐?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마땅한 특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한 자녀 된 자의 특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녀들이 많은 어떤 자연 만물이 있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이 근데 사실은 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원래의 신분은 무엇이었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야말로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의 결론, 결국에는 그것은 진노이죠. 진노가 기다리고 있죠. 그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얻게 된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제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천사가
나도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와 같은 종이다. 사실은 천사도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죠. 종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하고 우리가 같은 레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로서 관계가 맺어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가 그런 뜻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부른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우리나라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마치 아빠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빠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친근한 아들이 되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만 있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엘로힘이라거든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흔히 쓰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신. 뭐 신은 어때요? 세상에 잡귀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엘리야하고 또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때 너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쓰고 있죠.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표호,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에요.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호칭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자주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우리 십계명 살펴봤죠. 십계명에서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3계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많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란 뜻입니다. 주. 그래서 대칭해서 대신
여호와라는 말을 대신해서 아도나이로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부르라고 친절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자녀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상징적 표현이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또 아버지는 다스리는 주관자로서 바로 자녀를 보호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필요한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정인양 사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죄가 돼서 잡혀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로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세를 분명히 할 때 그 권리도 사실 누릴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자녀답지 못한 자, 때로는 그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중에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종이 하나로 이어달라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아들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성경이 표현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아 헤매는,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희생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참 표현이 나중에 그걸 좀 더 깊이 알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적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진짜 아버지라면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죠. 만약 내 자녀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노의 하나님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극진한지에 대해서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진노가 크다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러하죠. 그게 사실은 사랑의 신비로움이다라고도 말하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공의로운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그 사랑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로 보내드렸던 내용이죠. 호세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로 낫게 할 거면 왜 찢으셨어요? 네? 도로 싸매어 주실 거면 왜 치셔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를 막 이렇게 때로는 실컷 매를 대시잖아요. 매를 대놓고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자녀의 다리, 멍들어 있는 다리를 보면서 또 부모는 울잖아요. 아니, 그렇게 울 거면 왜 때리세요? 네? 왜 때리세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부모라고. 그게 요즘 흔히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찐사랑. 진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를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는 진노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더 화가 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때때로 그렇게 화내고 혼내고 때리고 그러고 마냐? 그러면 학대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를 다시 싸매어주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또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 자신이 어떤 지불하신 큰 사랑, 자신이 희생하면서 결국에 당신의 자녀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큰 사랑을 마음속 깊이 뜨겁게 느끼면서 뭐라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 주기도문 이후에 여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기 때문에 이런 보살핌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대상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모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흔한 것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 그리고 모든 우리의 형제의 아버지 되시는 진짜 나의 아버지, 그분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보살핌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47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4장입니다.